기도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 올릴 수 있는 이 시간, 이 장소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태초에 창조하셨으나 또한 오늘도 그 동일한 능력과 그 은총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힘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어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삼위의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 들으시는 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9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99장입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에 모퉁이 돌 놓으니 주님의 교회라. 우리의 교회 머리 대신 예수여, 성령의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 모두 모인 자리에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집은 모여오는 사람들 죄 용서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 생명을 주시는 간증의 집이라.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은 세상의 소금
세상 빛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정성 다해 돌리는 봉사의 무리들, 영광이 가득 성부 되신 하나님, 존귀가 넘친 성자 되신 예수님, 찬양이 있으라. 성령 되신 보혜사, 영원히 영원히.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존경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의 단번에 영원한 십자가에서의 희생, 그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당부하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정의와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일, 그리고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일,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11장 3절에서 함께 들을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4절까지 들을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존경받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강구의 내용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그 다스림이 우리에게 효력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강구에 있어서의 주어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세 가지 강구는 자녀로서의 우리의 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관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 받는 일 그리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또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 강구와 또 연관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고 또한 우리에게 빚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용서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유혹을 이겨내는 영적인 승리를 하는 일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4절부터 3절부터 나오고 있는 우리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피조물이 된 모든 사람들일까요? 그러나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을 때 여기 3절부터 나오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는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특별히 한정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누구를 보면서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졸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식으로 기도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참회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했던 것들이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자기 죄를 애통해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이전에 쭉 시편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배우다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오면서 누가복음에서 강조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이기 때문에 11장서부터 기도의 내용을 잠시 몇 주 동안 우리가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절 내용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한테 필요한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 3절 내용을 나름대로 성경 원문을 보면서 해석하였습니다. 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존경받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오게 해주세요. 3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필요한 오늘 하루의 양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세요. 4절까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빚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자신들이 용서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해석한 내용인데요. 3절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필요한 오늘 하루의 양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세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한테 필요한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오늘 하루의 것.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1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앞서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일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필요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필요와 일에 밀접한 연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즉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바이죠. 여기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하루의 양, 이것은요 생존에 필수적인 지금 오늘 필요한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일용할 양식, 일용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 날마다, 용, 사용할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원문을 풀어서 읽게 되면 오늘 하루에 필요한 그것입니다. 내일 것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하게 맡겨두는 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분량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올리는 기도는 평생 필요한 것을 한목에 한꺼번에 단 한 번만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양만큼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간청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욕심이 배제가 됩니다. 하루 만의 것을 간구하지 내일, 한 달, 다가올 1년의 것을 한 번에 간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 살아갈 뿐이기 때문에 욕심이 배제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이 가리키는 두 번째 내용은 교만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나와 우리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의 생존에 필요한 것마저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하루도 못 버티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하루마저도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마저도 우리의 능력으로 받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고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을 구하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간구하기 때문에 날마다 필요한 것을 아뢰고 또 그것을 날마다 받아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간청하는 것은 뒤이어 나오고 있는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방문하여서
먹을 게 당장 자기 집에 없기 때문에 옆집 친구에 찾아가서 간청하는 내용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부터 8절에 나온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와 또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래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날마다 기도하는 것,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비유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날마다 기도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찾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 보십시오. 오늘 필요한 것이 다 충족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채워지게 된 것을 느지막이 알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감사하면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하나님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의 필요를 언제 간구하겠습니까? 하루가 다 지나서요? 그렇지 않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 아침이나 이런 새벽, 혹은 내일 일을 앞두고서 잠들기 전, 그 전날 밤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내용, 오늘 하루에 필요한 무엇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단어는 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빵이라는 단어 안에는 빵의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든 음식 혹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빵이라는 단어 안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식 중에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일반적이었던 것이 빵이었기 때문에 빵을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의 영양을 공급하는 빵을 넘어 빵을 포함한 모든 양식을 하루치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양식만, 음식만, 영양분만 가리키겠습니까? 하루에 존재하는 데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음식뿐입니까?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간구하라고 이 양식이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빵이라는 단어, 이것은 히브리어는 레헴이고요, 헬라어는 아르토스인데요. 이 단어를 성경에서 빵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양식으로 그렇게 사용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뱀이 흙을 양식으로 먹는다 했을 때 바로 레헴,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아르토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뱀이 흙을 먹으면 그 흙이 빵입니까? 양식인 것이죠.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빵이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빵이라는 한 단어에 실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위하여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도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이렇게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아모스에서는요, 양식을 무엇과 또한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너희가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줄이거나 가란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가 굶주리고 가라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굶주리고 가라고 했다. 너희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혹은 선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양식,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이 사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과 8절에서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하였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구약에서도 그리고 신약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 생존에 필요한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아침에 빵을 먹고 점심이나 저녁에 밥을 먹는데요. 빵이나 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좋아합니다. 거의 생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빵과 함께 마시는 커피, 저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저의 직업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집중하거나 또 마음의 안정을 찾을 때 커피가 필요합니다. 빛, 바람, 공기 필요하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서 얻기 위하여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일할 곳, 일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돈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슈퍼라든지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죠. 우리는 한 곳에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하러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하기 위하여서 멀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버스라든지 전철이라든지 자가용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없어서 생활하기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외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비자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의외로 가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쭤봤을 때 은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금 인출기가 또한 필요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또 누가 필요합니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병원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그 교육기관에서 배우기 위하여 합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먹고 일하기만 합니까? 생각하기 위하여 또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책이 필요합니다. 일하고 공부만 합니까?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과 나누는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하여 관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화해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만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내일을 살아가고 영혼을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역시 소망이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날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루 필요한 나의 양식을 위하여 간구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위하여 간구하게 하십니까? 3절에서 우리의 양식,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위해 간구하게 하신 겁니다. 성도님들의 필요를 위하여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필요를, 형제 자매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형제 자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형제 자매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거나 혹은 우리들이 각자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그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요.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위하여서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행을 가거나 혹은 군대를 가거나 제대를 할 때 새로운 생활 환경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먼저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안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그러한 환경에 적응하는 게 필요하겠죠. 계획도 필요하겠죠. 이번 주가 지나면 한 형제가 제대를 하죠. 제대하면 새로운 또한 생활 환경이 펼쳐지겠죠.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되면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청년은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는 형제도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일들을 위하여서 필요한 일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나의 기도를 나 혼자 하지 아니하고 다른 형제 자매가 함께 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나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될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할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들 같은 거 제가 어렸을 땐 그런 기도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세요.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될 것이죠.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잘 생기지 않는 그 의지, 변화되지 않는 의지나 잘 변화되지 않는 생활 습관 이런 것들 내가 잘 고쳐지지 않는데 잘 고쳐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할 때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의 필요를 위하여 옆에 형제자매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 이게 교제가 됩니다. 같이 먹고 즐기는 것만 교제가 아니고요. 뒤집어서 내가 형제 자매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이것 역시 교제가 됩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 생각해 보죠. 엄마 아빠를 위하여, 아들 딸을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한 집안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또한 기도해 주기 위하여 살펴보고 혹은 물어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어느 분이 이번 주에 터키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여행 가면 여러분 기도 부탁하십니까? 에이 뭐 별일 안 생기겠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여행 가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가기 전에 기도했고 가고 난 뒤에 다시 연락을 해서
위험하지는 않으신지, 어느 지역으로 여행하시는지 안전하게 여행하고 다녀오실 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번 주에는 제가 성도님께 어느 성도님 전화를 하다가 대상포진이 걸리신 뒤에, 코로나가 걸린 뒤에 대상포진이 또 생겼고 또 속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몸이 연약하고 힘드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함께 위하여 기도하는 일 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린 뒤에 후유증으로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이런저런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회복을 위하여, 치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기도 자체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그 기도가 온전하게 되도록 삶으로서 기도하는 것, 두 번째로 필요합니다. 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부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 기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그 간구한 것과 그 믿음과 그 의지와 상반되는 행위를 하면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로 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 일을 하는 것도 역시 이 일 자체로, 행위 자체로 그 모든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우리가 그 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 자체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올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봉양하고 구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2절, 자녀를 먹이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를 먹이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자 본능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렇죠. 자녀를 위하여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 하죠. 자녀가 달라 하면 주죠. 의무이기도 하죠. 기쁘죠. 그런데 우리가 잊기 쉬운 일이 있습니다.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봉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하루의 필요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에 부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기도를 온전케 해야 됩니다. 부모 봉양에 관하여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일로 하나님께서 의무를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45장 11절에 야곱 그리고 요셉 얘기 나온 부분이죠.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만 봉양합니까? 가뭄이 오자 자기의 형제들, 11형제들과 그 자식들까지도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요셉이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47장 12절,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다.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5절에 보게 되면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죠. 보아스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벳을요. 그러자 어떻게 말합니까? 이는 오벳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나오미 너의 노년의 봉양자다. 나오미의 친구들, 이웃들이 나오미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벳은 말이야, 너의 이 손자는 말이지 너의 노년에 너를 봉양할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봉양해야 됩니다. 여기 창세기 15장 11절 등에 나오는 봉양이라는 말은요, 정말 쿨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도 쿨인데요, 이것은 본래 뜻은 뭐냐면 유지하는 겁니다.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몸과 생활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것을 드리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봉양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어떤 책망받지 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봉양하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먼저 가족, 그 중에서 아내, 자녀, 그리고 부모님을 가장 먼저 그리고 직접적으로 돌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했던 것처럼 형제와 친척들로 확장할 수 있겠죠.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성도들 중에 어렵고 힘든 분이 있다면 교회가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직접 먼저 구제하기 전에 그 어려운 성도의 가족, 즉 부모나 자녀의 형편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자녀가 가난하고 힘들고 교육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마땅히 그 책임을,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죠? 혹은 부모가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어 있을 때 누가 도와야 됩니까? 자녀가 돕고 섬겨야 되는데 자녀가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느냐,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느냐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살펴서 먼저 부모와 자녀를 설득하는 것이죠. 권면하는 것이죠. 격려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를 각각 봉양하고 보살필 수 있도록 교회가 권면해야 됩니다. 교회가 직접 먼저 나서서 구제하는 것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한 돌볼 수 있는 부모나 자녀, 가까운 형제가 없을 경우에 그때 교회가, 그때 집사회나 권사회나 섬김위원회가 나서서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내 친척 중에 홀로 된 여인이 있어요. 나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그러나 굉장히 어려워요. 그랬을 때 누가 먼저 도와줘야 됩니까? 믿는 여자가, 그 친척이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말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16절입니다. 교회가 도와줘야 될 자는 참과부,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는 친척, 가족이 없는 자들, 그런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도 친척도 없어서 혹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계가 와해되었거나 혹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 그런 성도들을, 그런 이웃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철저히 단절된 관계, 철저한 빈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상대적인 고립, 외로움, 힘들고 비참한 일들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교회가 우선 순위로 주변을 잘 살펴서 마땅히 도와야 할 친족이 있지 않는지 그 관계를 살펴보고, 절대적이건 상대적이건 결핍과 빈곤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때 교회가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8장 7절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너에게 풍성하게 할 것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지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누구는 여유 있고 평화롭고 누구는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이것이 아니라 균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된 사람이 이렇게 된 사람을 이끌어주고 도와주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되었을 때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또한 나를 도와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가 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베풀고 섬겼는데 이 땅에서, 이 생에서 돌려받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일날 들었던 말씀처럼 칭찬과 상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낙원에서 받을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실질적인 필요를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충성된 청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나의 가족들의 필요를 위하여, 어려운 성도들을, 이웃들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섬길 그러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그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오늘 필요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십시오. 여기에서의 날은요, 1차적으로는 일출과 일몰 그 사이입니다. 낮입니다. 그러나 또한 밤을 포함한 온전한 24시간 하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3절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동할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와 먹고 쉬고 잘 수 있는 휴식, 또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공간과 여유까지도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그리고 내일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 날마다라는 표현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요. 예수님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였습니다. 9장 23절. 또 16장 19절에 그러나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냉담한 부자가 나오죠. 냉담한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 살라고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22장 53절. 예수님만 그렇게 날마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데살로니가에 쫓겨나 베레아로 갔을 때 그곳 성도들이 한 일,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 바울은요, 두란노 서원을 에베소에 세우고 거기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우리에게 먹는 양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필수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 역시 날마다 필요하다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또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의 육신과 삶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물질적 그리고 영적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우리에게 날마다 달라고 누구한테 간구합니까? 아버지에게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세요.
이것은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으로는요.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2인칭 단수로 대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의 맥락에서는요, 이러한 문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간구 중에 이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간구만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뜻은 무엇이냐면요,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되는 행위로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에서 주어는 앞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다릅니다. 이 세 번째 간구의 주어는, 이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받으려면 그 하나님이 자녀들을, 이 백성들을 먼저 보호해 주셔야 되고 돌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할 수 있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자녀된 우리를 돌봐 주시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 아시는 예수님 말씀이죠. 여기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거다. 너에게 이거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3절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입니까?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는 구하라고 해놓고서는 이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은 구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거 구하면 믿음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입니까?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하다라는 것은요, 추구하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 간청하는 것, 부탁하는 것, 영어로 ask가 아닙니다. seek입니다.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아이테오죠. 구하다 하는 것이요. 여기에 제테오입니다. 추구하는 것. 제테오. 추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방인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 생필품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내가 이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것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을까 봐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구하지 말라, 제태하지 말라, 추구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제태오,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거리나 날마다의 필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현되는 나라와 그의 의를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기도 간구는요, 바로 6장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나오고 있는 그 구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누가복음의 11장에서 간청하라는 것,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나오고 있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나와 있는 구하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와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찾으라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제테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 맨 앞에 나와 있는 구하다라는 것은 아이테오입니다. 에스크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11장 3절에 나와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는 그 간청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되십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지, 우리에게 필요한 일상의 필요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의 하루의 날마다의 필요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간청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의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부터 33절에 나와 있는 한글로 번역한 구하다라는 단어는 추구하다, 제테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추구가 아니라 부탁하고 간청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별이 되시죠?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생각해야 될 것 있죠. 이 기도가 진실된 기도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아침으로 기도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도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냐면요, 우리에게 일상에 필요한 것 얻는 1차적인 통로는 무엇입니까? 남으로부터 봉양받는 겁니까? 남으로부터 구제를 받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일하여 버는 것입니다. 내게 건강이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을 내어서 수고함으로 일함으로써 하루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관련된 겁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르쳐 달라고 백날 성령께서 직통 계시를 주셔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배우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 물질적인 필요를 위하여서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된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12절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놀기만 하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필요한 것 달라고 진실된 기도가 아니죠. 수고하고 일하면서 기회를 주실 때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준비하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11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필요한 오늘 하루의 양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세요. 이 시간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살 집이 필요합니다. 일터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간구합시다. 그리고 혹여 그 기도에 진실되지 않게 내가 게을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 없는지 회개합시다. 내가 봉양해야 될 부모님의 필요를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돌봐야 할 자녀의 필요를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회개합시다. 또 혹은 우리가 돌봐야 할 성도, 형제 자매의 필요를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삼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돌아가십니다. 3월 2일 날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로요. 가면 비자 비용이 1년에 700만 원 필요하고, 도로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별로 없어서 차가 없으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비싼 택시비 장거리까지 갔다 오고 그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차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자 비용이 비쌉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능력이 안 되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삼열 조성혜 선교사님이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재난을 당한 튀르키예. 여러분 튀르키예 혹시 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3만 명 가까이가 지금 사망했다라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구조를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 이런 사람들 위로하시도록, 재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일날 알려드린 바와 같이 공항동의 독거노인들 반찬을 작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받았던 분들이 올해는 못 받게 생겼습니다. 어떤 경로로든 돈이 되었건 현물이 되었건 사랑이 하나둘 십시일반 모여서 필요한 도움을 얻고, 이게 반찬만 가지 않습니다. 정이 갑니다. 대화 갑니다. 관계가 오갑니다. 그 속에서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기쁨이 나타나고 주거 환경이 변합니다. 건강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짧은 기도, 아버지 오늘 하루에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 안에 우리의 온통 삶이 있고 경건 생활이 있고 직분이 있고 우리의 일이 있으며 우리의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이웃, 성도의 관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기도에 부합되게 살아갈 때 주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먼저 1차적인 다스림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에 부합하는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버지, 여행 중에 있는 성도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는 군대에서 제대하는 형제가 있고,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새롭게 학교에 입학하는 형제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지위와 신분과 위치가 변동이 없다 할지라도 새로운 도전, 새로운 상황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도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앓고 있어서 회복되는 일들이 시급합니다. 아버지,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생활비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가지고 있는 전세금을 떼면서 그것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날들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이들은 받은 대출로 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직장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가정 형편을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이들은 주의 말씀에 무지몽매하여서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상이 주는 거짓된 것,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사랑 주시고 기쁨 주시고 안식 주시고 위로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에서 사망당한 이들, 그리고 부상당한 이들, 사랑한 이들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주여 들어주시어서 아버지, 물질적인 것과 또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으로 주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세계 시민의 이웃으로 아버지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3일 조성의 선교사님 말레이시아로 돌아가시게 되고, 아버지 쿠알라룸푸르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새로운 정착지에서 새를 얻은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최선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비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시고, 비자를 얻을 수 있는 재정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갈 수 있는 비행기 삭도 주시옵시고, 집에 필요한 물품도 살 수 있게 하시고, 필요한 교통수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항동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그들을 도우려는 사랑의 손길들 지에 모여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반찬 봉사가 올해도 지속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들의 기도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전 구약 성도나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하게 존경을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특별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것이 그저 자동 믿음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응답받고, 또한 그 기도에 부합된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합당한 응답의 선물로 주시고, 주여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재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아직도 녹사평역에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로하시옵소서. 이제 저 멀리 먼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혹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아픈 마음, 상처, 하루를 지탱하지 못할 만큼 집이 무너지고 일터를 잃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공항동에 있는 이웃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단절되고 외로운 절대적인 빈곤과
절대적인 외로움은 아닐지라도 과거의 상처, 외로움, 고통, 현실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며 주여 포기할 수밖에 없고 우울함과 외로움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여 달콤하고 따뜻한 그러한 반찬 배달을 통하여서 주님 기쁨 주시고 위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하면서 이웃들과 성도들이 사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필요를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기도를 마쳤습니다. 편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